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줄로 압니다. 두렵기도 하고 또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시고 또 일을 해도 사람이 없어서 아무런 소득이 없는 상황에 놓인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답답하고 언제 끝날지 몰라서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신 분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함께 믿음으로 이 시간을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결국 가장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두 두려워하기보다는 믿음의 눈을 들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또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이번 시간을 통해, 이번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가 언제 지어졌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 표제를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제에 비추어 생각해 볼 때에 적어도 다윗이 왕이 되어서 주변 나라에 있는 모든 정복 사업을 완료하고 더 이상 이 이스라엘을 대적할 자들이 없었던 이 다윗 통치의 거의 중반기 이후 거의 후반기에 다다른 때이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는 약간의 문장이 다른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엘하 2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 시가 거의 다윗의 말년에 가까운 그때에 기록되었음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의 고백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다윗은 자신의 힘의 근원, 바로 자신의 힘의 능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에 대한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힘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죠. 다윗은 생사가 넘어가는 그 수많은 전쟁들을 치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쟁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있는 왕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교만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서게 될 때마다 모든 전투에서 이의 승리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음을
인정하고 고백했던 왕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모든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이 고백을 늘 하면서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힘과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셨다라는 이 선포의 말씀을 늘 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어린 다윗이었을 때 어떻게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에 지금 무엇이 있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있었어요. 즉 모든 힘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이 어린 다윗에게서부터 있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선포가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힘의 근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 변함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새기는 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다윗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사랑한다라는 이 단어로 쓰인 단어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능동태 미완료로 쓰여졌는데요. 자주 말씀드렸지만 미완료 형태라는 것은 계속해서 지속되어지는 행동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지속적으로 지금 사랑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라함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대체적으로는 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때, 이 긍휼을 표현하거나 자비를 표현할 때 이 라함이라는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깊이 하나님을, 이 인간을 깊이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을 하실 때 이 단어가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에서 이 단어가 사용될 때는 전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사랑을 표현하시고 사랑을 나타내실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사랑으로 표현된 단어가 바로 이 본문의 단어라는 것이죠. 이 본절에서 유일하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 라함이라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결국 다윗은 이 동사를 사용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이 뜨거운 그 사랑, 절절하고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깊이 있는 그 사랑을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인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이 미완료형으로 쓰는 것을 통해서 결국 그 나의 뜨거운 사랑이 한 번 하고 멈춘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뜨겁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뜨거운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우리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또 힘들고 어려워서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지는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능동적이고 지속적으로 정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온 정성과 사랑을 다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이런 고백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는지 모릅니다. 우리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함께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함께 고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기를 원합니다. 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힘든 시간들입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2절을 보게 되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같이 한번 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자, 다윗이 오랜 시간 동안 고난의 세월을 겪으면서 체험했던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2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늘 나의 요새가 되어주셨고 나를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늘 구원해 주셨고 피할 바위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또 방패가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뿔이 되어주셨고 늘 나의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라는 이 찬양의 고백을 다윗은 올려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다윗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 나를 지키시는 분, 이 나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하나님만이 되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고백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셨고 우리가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 가운데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때로 우리가 힘든 상황에 처하고 어두움의 늪에 빠져서 헤매고 있을 그때에 우리를 건져내 주신 하나님이셨고 날마다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셨고 어두움의 세력으로부터 공격의 방패가 되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산성이 되어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정말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피할 바위이시요 산성으로 다가오셨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기적으로 참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이지만 그럴수록 우리도 다윗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구하고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더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3절에 보게 되면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자신의 원수들로부터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께 아뢰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즉 다윗은 자신의 원수로부터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원수와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 모든 문제를 맡겼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쫓아다니는 상황 가운데 그 쫓김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직접 사울 왕을 해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그는 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모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달려 있음을 고백하였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다윗은 원수가 흥하고 망하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이 초점을 맞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고 쫓김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확신에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원수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 방법 외에는 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일한 길이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믿고 나아갔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께 어떠한 자세로 기도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응답을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무엇입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하기 전에 먼저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기도를 하고도 확신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책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의심을 버리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24절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한 것은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과거형입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을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아뢰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4절에서 6절을 보면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지금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여러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창수. 이 불의의 창수는 파멸의 홍수입니다. 결국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죠. 또 음부의 줄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의 위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사망의 올무도 사망의 덫을 이야기하죠. 늘 어려움과 이 곤란한 상황 가운데 특별히 이 죽음의 위협이 너무나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은 놓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턱 가운데서도 이 불의의 창수와 그 죽음의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이 바로 다윗이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수가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계시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망의 줄과 불의의 창수와 이 음부의 줄과 사망의 올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힘들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바로 이 악의 세력은 물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께 이런 어려운 상황 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환난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아뢰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찬양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엄청난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어려움 앞에서 굴복하거나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자세를 보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읽다 보면 시편에 나오는 이 주옥 같은 이 시편 중에 다윗의 시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다윗의 시 중에 모든 대부분의 시들을 보게 되면 이 도피 중에 있을 때, 평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움 중에 있을 때, 또 환난 중에 있을 때,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 주옥 같은 시편이 작성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만큼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기도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찬송을 올려드리면 올려드릴수록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다윗이 부르짖고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고 너무나도 힘들다라고 하나님 앞에 외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외침을 외면치 않으시고 들으셨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뭐 하시겠습니까? 응답하신다라는 거예요. 움직여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그 귀에 들린 대로 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맹세하십니까?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지속되겠지만은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든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대한민국 가운데,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달라고 부르짖으셔서 그 기도가 속히 응답되어지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는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두렵고 힘들지만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산성 되시고 우리의 요새 되시고 피할 바위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원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